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그 시대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무사라 그러면 참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의 세리라는 직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을 세리로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세리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죠. 로마 당국은 좀 높은 입찰가를 내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좀 더 높은 입찰 가격을 제출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세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터무니없이 높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민족의 배반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겉모습을 본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죠.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즉시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레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를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봐오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창문 밖으로 바깥에 도로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는데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까지 이 엄마가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전하게 횡단보도 잘 건너 가지고 학교에 가는가, 이걸 늘 매일 지켜보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아이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신호등이 바뀌어 가지고 차가 막 움직여서 그 횡단보도 중간에서 아이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서 있다면 즉시 아마 그 엄마는 문 밖으로 나가서 그 현장으로 갈 겁니다. 그 아이가 가장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그 엄마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엄마가 항상 지켜봐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레위의 겉모습만 지켜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지켜봐 왔다는 것이죠. 레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 생각해서 아마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힘입어서 돈 버는 재미가 아주 컸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그 세관의 자리에 출근해가지고 그 자리에 탁 앉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는 만족감도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쑥불쑥 회의감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의미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걸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1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이제 레위의 자리가 세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세리의 자리는 레위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얻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독하게 일하고 악착같이 경쟁해서 이겨서 그 자리를 따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인데, 자격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제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죠. 죄인이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 자리, 구원의 자리, 제자의 자리에 있음을 일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레위가 그렇게 일평생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증거는 다름 아닌 마태복음입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은 마태죠. 레위하고 똑같은 인물이 마태입니다.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인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고려해 볼 때 이 세리 마태는 굉장히 꼼꼼했을 것입니다. 이 세리가 얼마나 꼼꼼해야 되는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꼼꼼해요. 세리 출신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구약 성경을 그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인용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됐는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구약 성경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마치 대차 대조표를 만들듯이 꼼꼼하게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만 봐도 단번에 이 마태의 꼼꼼함을 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가 그 족보의 이름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적을 때 그의 감사와 감격도 꼼꼼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몇 구절 볼까요? 1절과 5절,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레위라고도 불리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는데 5절 말씀에서는 여성의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죠.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이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를 적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을 때, 아니 기생인 여자가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정죄했을까요? 아니요. 마태는 그 라합의 이름을 적으면서 자기 자신을 봤을 겁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거기서 봤을 겁니다.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눈에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잖아요. 근데 이 기생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삐뚤어지려면 얼마나 많이 삐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은 얼마나 넓은 사람인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몰라요. 기생이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더 넓고 더 큰 사람이 됐어요. 누구보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부모로서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모자라고, 그래서 내 자식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할까 봐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아스는 더 넓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한 페이지를 쓰시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리 마태가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에, 아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인이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룻의 이름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써주심을 감사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으면서 감사의 눈물이 또한 맺혔을 것입니다. 세리 마태의 마음으로 읽으면 마태복음 1장은 지루한 얘기가 아니고요, 감동적인 얘기, 감사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 가족의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차이가 뭡니까? 둘째 아들은 먼 타국에 가서 죄인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들의 자리에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지금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들의 자리에 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버지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급습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비난하고 싶고 그리고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운함과 비난과 정죄라고 하는 병에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고 저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대요. 아버지의 존재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런 고백을 저에게 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좀 전에도 고백했죠? 기억도 못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이 사도신경을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기적이다 라고 하는 걸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 그게 기적이고 그게 감사할 일인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감사는 없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 의로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들은 엄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내가 이 엄한 율법을 따르니 그것이 내게 의로움이 되고 그 의로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리를 보니까 그 세리에 대한 정죄함이 생기는 것이죠. 정죄한다는 얘기는 값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세리에 대해서 값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너는 쓰레기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값을 매겨버리니까 그 세리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마태에게 세리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일,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값을 매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세리 마태가 지금까지 한 일, 그 모습, 그것 가지고 그 세리 마태의 값을 매긴다면 빵점이죠. 세리 마태는 빵점이 뭡니까? 마이너스죠. 이와 같이 점수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아무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값이 매겨졌는데요, 뭐 빵점인데요. 그 사람은 마이너스인데요, 뭐 이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제 상종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즉 세리 마태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세리 마태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시겠다, 언제나 가능성을 열어두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가까운 사람들에게나 여러분 가족에게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을 쭉 볼 때 저 사람의 가격은 얼마야 하고 가격을 딱 매기는 순간, 그 순간 더 이상 기대나 소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격은 그것뿐인데요. 그러니 더 이상 그에게 소망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안에서는 그 누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여러분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지금까지 한 일과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 값을 매겨 놓았던 그 가격표, 꼬리표를 떼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시다.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죄인을 불러주셔서 이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가족에게 매겨놓은 가격표를 떼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